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으로 해서 알곡과 쭉정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감사했고 찬양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날마다의 삶이 감사로 넘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날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이, 더 큰 축복이, 더 큰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재료가 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개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결실을 거두어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수원은 이른 봄에 날씨가 풀리면 제일 먼저 들여나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이 농부의 오매불망 간절한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화려한 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심어놓은 식물에, 나무에 줄기가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해져서 우거진 그 모양을 얻기 위해서, 그것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잘 익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것 가지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그 농작물들을 돌보며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싹은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벌레가 먹진 않는지, 가물어서 메말르지는 않는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썩어 지장이 있지는 않는지, 바람이 불면 폭풍 후에 쓰러지고 꺾이지는 않는지, 노심초사 불철주에 애쓰고 수고하며 정성껏 가꾸고 돌보고 걸음을 주고 땀 흘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알곡을 거두기 위함인 거예요. 풍성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것 때문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땀 흘림이 영적인 농사꾼, 추수꾼의 모습의 헌신과 섬김이 이 시간에 풍성한 열매, 알찬 알곡 많이 거두게 되므로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그 농부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껏 사랑을 베풀고 돌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부인 하나님을 실망시키드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쭉정이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따라합시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냐 쭉정이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거두어 간직하고 계시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지혜롭게 선택하고 스스롭게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다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때 알곡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할 때 쭉정이가 되게 되는지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구별이 안 돼요. 똑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그렇다지만 그 안에 빈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아무것도 싹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씨앗을 벼 농사를 지을 때를 얘기를 해보면은 벼 씨앗을 먼저 물에 담가 놓습니다. 물에 담그면 알곡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쭉정이는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쭉정이들을 다 걷어내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알찬 열매들, 그것을 씨앗 삼아 뿌릴 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에 동동 떠오르게 되고 아무것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걷어서 버리거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생명을 가진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이고,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지만 실상은 허물뿐이고 빈 껍데기뿐이고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은 껍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알곡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고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곡 신자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알곡 신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알곡이요 생명이 없는 자는 쭉정이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늘 아름다운 싹을 틔울 수 있는 알곡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도 겉보기에는 똑같은 계란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구분합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계란 모양을 갖추고 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무정란은 암탉이 몇 날 며칠을 품고 있어도 거기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유정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계란이 암탉의 품음 안에서 병아리를 까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아있는 물고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 병든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물살에 떠내려가게 되고 결국은 썩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쭉정이 신앙은 세상 풍파에 휘말리게 되고 조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에 빠져서 여기저기로 방황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믿음, 알곡 신자는 어떤 시련이 닥치고 어떤 위험이 닥치고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개의치 않고 그 풍랑을 헤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을 도전에 대적해 물리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알곡 신자의 모습,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믿음의 길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유정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송하고, 누구보다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무정란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득 품은 유정란의 모습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품어주심 안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고 이것으로 큰 기쁨을 주인에게 주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알곡 신자의 모습,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모습 가지게 되셔서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한 알곡 많이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알곡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든다. 믿습니까?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빈 껍데기가 지가 잘났다고 목 빳빳이 채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곡 신자는 겸손한 신자입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지만 쭉정이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쳐들고 있는 겁니다. 벼이삭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하늘을 향해 뻣뻣이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벼이삭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것이 점점 여물어지면 여물어질수록 뻣뻣이 세워졌던 벼이삭이 숙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알곡 신자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믿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알곡 되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알곡 신자 되시기 원하십니까?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알곡 되기 원하십니까? 낮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알곡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빈 껍데기 쭉정이 신자는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편안히 말씀드리는데, 쥐뿔도 없는 게 지가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하면서 나를 자꾸 내세우거든요. 쭉정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앞에 드러나야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만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알곡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더 큰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늘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알곡신자가 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역시 빈 껍데기 쭉정이 신자의 모습이었었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최고다.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빈 껍데기 쭉정이의 모습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고, 자기만이 의롭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자기 자신이 쭉정이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따라합시다, 만물의 찌꺼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었을 때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모습이고, 이것이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칠삭동이 팔삭동이와 같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고백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식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12사도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두목입니다. 자신의 죄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쓰레기와 같다고 스스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결은 겸손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날마다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8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알짜 신자의 기도의 모습과 쭉정이 신자의 기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거룩하게 목소리를 깔고 핏대를 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스스로의 고백의 내용 중에는 나는 안식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게 잘 지켰으며 11절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으며 일주일 중에 2번은 금식기도 빠지지 않고 했었고, 나의 모습이 저 죄인들 세리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함에 감사하나이다. 심각한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절히 겸손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쭉정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셨지만 알곡과 같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는 겸손한 신자입니다. 알곡 신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신자입니다. 쭉정이 신자는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는 신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알곡 신자인 것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쭉정의 모습들은 제해버리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무릎 꿇어 엎드림으로 알곡 신자 알짜 신자의 모습 구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알곡은 바람에 날리면 날아가 나무나 쭉정이는 날아가 버린다. 저도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일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철이 돼서 곡식을 다 탈곡해서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두어들인 그 곡식들을 풍로라고 그래요. 풍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표준 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풍구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담아놓고 이 돌리면은 바람이 나와서 그 바람으로 곡식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들은 그대로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앞에 쌓이지만 빈 껍데기들은 바람에 전부 날려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남아있는 알곡들만 그대로 잘 포장해서 곡간에 담아놓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그냥 불에 태워버리든지 땔감으로 써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거름으로 쓰고 마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거둔 다음에 마지막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통과 의례가 바로 풍로지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서 그 알곡들을 그 곡식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별하는 마지막 통과 의례를 지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연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불게 하셔요. 그럴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고 고난과 시련이 밀듯 밀려올지라도 알곡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섬기며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쭉정이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닥치게 되면 금방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겉으로는 불별할 수 없지만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는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쭉정이는 바람 앞에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알 수 없지만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따라합시다,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순금은 그냥 산에서 금덩어리가 있는 것 그걸 캐내가지고 순금 되는 게 아니고요. 순금은 금이 섞여 있는 돌덩어리들을 금광석을 캐가지고 그것을 불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에 달궈서 그것이 녹아질 때, 녹아지면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찌꺼기를 걷어내고 찌꺼기를 걷어내고 하면 마지막에 뜨거운 불에 연단받고 녹아져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순금 조그만 덩어리인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데 그 불의 연단을 잘 통과할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고난을 지나는 자만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시련의 풍랑을 통과한 자만이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시험과 연단이 다가와도 끝까지 잘 견디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속절없이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이에요. 알곡 신자는 무거워야 됩니다. 알곡 신자는 입도 무거워야 되고요. 그 심령 중심도 말씀의 터 위에 굳게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무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곡 신자는 무게 있는 신자이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곡 신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닥치는 대로 막 먹어가지고 몸무게 무겁게 한다고 알곡 신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의 터 위에, 십자가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려오고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잘 잡는 신자가 바로 알곡 신자인 것입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겸손하지만 쭉정이는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바람과 시련 앞에서도 남게 되지만 쭉정이는 속절없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알곡이 될 조건과 기준을 구비한 곡식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쭉정이는 불덩이에 버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성북 성전의 귀한 성도들 모두는 알곡 성도 되어서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시고 요동치 않는 굳센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창고에 다 기쁨으로 보관되어지고 그 안에서 큰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알짜배기 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